할렐루야. 성경에 우리가 보면 말씀을 기록한 목적들이 대단히 충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빛 되신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거의 함께 동행을 했던 사도 요한이었지만 많은 표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특별히 7개의 사건을 구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점을 두고 예수님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7가지의 사건을 특별히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사건의 내용, 그게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사건 가운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행하였던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일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2절에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의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사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연대가 70년대 중반이 넘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과거형이에요. 요한에게는 이미 경험했던 사건들이에요. 경험했던 사건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나사로의 사건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다가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등을 닦았던 이 사건이 나사로가 죽고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앞에 끌어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되어졌는데 그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연대가 이미 지나온 연대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할 수 있었고, 좀 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부각을 시키고자 해서 앞에다가 끌어다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 가면 이 사건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몇 차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고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운구차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운구차가 지나가는데 그걸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 내용이 나오죠. 사도 요한은 이 3가지의 사건을 다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가지의 사건을 빼고 나사로의 사건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중복된 내용을 피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이 나사로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다음 우리가 시간에 보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들이 대단히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큰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은 자신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앞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5절에도 물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의 관계,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냥 평범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긴밀한 관계였어요. 이미 많은 서로의 소통이 있었고 서로의 관계가 이미 확인되어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였다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대단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을 하십니다. 오셔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 어떤 모습을 많이 부각시켜서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다시 말하면 전지하신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걸 아셨어요. 분명히 나사로가 죽을 것에 대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은 분명히 죽을 병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 가셔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틀이나 그곳에 더 유하시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던져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안 가셔요. 그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셔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니까 그때가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를 두고 사람들이 누구의 죄냐라고 하는 질문들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나사로에 대한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리시죠. 근데 살리시는데 이것 또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도대체 이 두 개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질병을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셔요. 그 사람을 살리셔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죽이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암도 주시고 사업도 실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두고 쉽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질병을 주신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낫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치료하시고 결과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사건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주실까? 당신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다가 그렇게 나사로를 죽였다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들은 죄인이여 죄인인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년의 시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년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과 이런 편견들을 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빛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통하여서, 표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보여주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죄인의 상징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세리와 함께 하시고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질병이 있던 사람들,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만지시는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제한되어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여,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문제도 만들어내셨고 사건도 만들어내시어서 그것들을 주님이 찾아가시어서 만지시니까 회복되고 주님이 만지시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얼마나 기계적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종과 죄인의 관계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죠. 때로는 내통해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정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질병과 이 땅의 죽음의 시작은 사람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죽음이 왔고, 죄에 대한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이 왔고, 결국은 이 땅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연은 파괴되어졌고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유전자들은 변형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수많은 음식물들이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의 물질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변형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형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몸에 맞는 가장 적절한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 영양분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건 수많은 우리의 몸 안의 기능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정 부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계 안에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 안에도 수많은 오작동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은 질병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건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건 인간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죄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말아버립니다. 어찌 보면은요,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질병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하여서 결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자리에 들어간 건 인간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들, 이 환경들 속에서도 오늘 나사로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어서 친히 찾아오시어서 그분이 나타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과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할 때, 그래 집사님 내가 이해했어요, 이제 그래요 집사님 사과하시니까 제가 받을게요, 그래 우리 이제 과거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다시 좋은 관계로 잘 지냅시다 하면 그럼 용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한 영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 담겨져 있는 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에 담겨져 있는 건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이렇게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가 필요해요? 값을 치르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값을 치루어야만이,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창조주이시니까 마음대로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라면 쉽게 끝났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그 죄 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 속죄 제물은 누구예요? 당신이야.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그냥 단순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이 땅에 코로나를 주고, 그건 그분의 사랑을 폄하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정도의 변화되어진 내 삶은, 내 능력, 나의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역량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정도의 돈을 모은 것과 내 자녀들을 이 정도 키우는 것, 이 정도의 삶의 변화는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라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섭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하고요. 근데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어떤 건지 몰라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충 간섭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대충 그래 알았어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도와주시는 둥 마시는 둥 그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예수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누구로 인하였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소망할 것은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결과, 그 인생의 목적,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아니, 이해되지 못한 거죠.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보여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가끔 곁길로 빠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바로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은 아마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아실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봉사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합니까? 그걸 모르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은혜가 어떤 건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분의 은혜가 어떤 건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건 나중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 망해간다라고 하는 이 절절한 주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건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요. 주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그 사랑을 모르니까요. 알면 그 자리에 갈 수 없죠.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 예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알면 안 되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물론 당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증거한 말씀이겠지요. 그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당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기도 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기록되어져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권세가 어떤 건지를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분을 향하여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영광이 오늘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 내 삶에 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권세가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연결해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왜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말씀으로만은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왜 기록되어진 이 표적들을 우리에게 오늘까지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표적을 보지 않으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그분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맥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그런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던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은혜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으로 주의 선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 위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요 최선의 삶의 고백임을 이 시간 인식하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